2차 대전의 명장 조지 패튼 장군에 대한 영화를 보면 벨기에 바스통이라는 숲속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포위를 당해서 항복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공군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패튼이 군목을 부릅니다. 날씨 기도문을 써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날씨 기도문이라니. 날씨가 너무 나빠서 공군이 출격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날씨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날씨가 좋아져서 형제를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기도문이나 써달라. 그래서 군목이 기도문을 써가지고 옵니다. 패튼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튿날 희한하게도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제 연합군이 공군기를 투입하게 되고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고 포위되어 있던 연합군을 구조합니다. 그것을 보고 패튼이 군목에게 훈장을 수여하라고 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발이 있으니 훈장을 줘야 되겠다. 아마 역사상 기도를 잘해서 훈장을 받은 이 군목은 그가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훈장을 수여한다면 하나님에게 수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습니까?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도 연합군이 이기든 독일군이 이기든 많은 사람의 희생의 대가로 전쟁을 치른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누가 이기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그 딜레마란 첫째로 자기 일의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성과만 거두어서 돼서는 안 되고 둘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성과도 거두고 사람의 마음도 얻는 것은 사실 극히 어렵습니다. 성과 위주로 나아가자면 사람들의 인심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정작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 이후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최대 공적을 세웠지만 그 공로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재 정치를 펴는 바람에 인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박 대통령만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 그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로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바람에 그들의 인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런 성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정치 지도자도 그런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느 누구도 어느 후보도 국민의 인심을 잃을 것을 각오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간 큰일 납니다. 반대당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언론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독재니 독선이니 압제니 민주주의의 후퇴니 이런 별의별 수식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면 검투사들의 주인 프락시모란 사람이
주인공 러셀 크로우에게 이런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훌륭한 검투사가 되려면 싸움만 잘해서는 안 되고 관객이 너를 좋아하게 해야 된다. 참 어려운 조건이지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관객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훌륭한 검투사가 되려면 그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도 일도 잘해야 되지만 국민의 사랑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 잘하는 것은 뒤로 미뤄두고 국민의 사랑부터 받으려고 애쓰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어떻게 해서 국민의 마음에 들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유능한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처칠 같은 지도자, 마가렛 대처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처칠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 국민이 그를 수상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신은 전쟁 시에는 필요한 인물이지만 평화 시에는 필요 없다. 그래서 공로 세운 처칠을 내쫓았습니다. 대처도 철의 여인, 아이런 레이디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경제가 부흥하고 또 냉전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처 수상의 독선적인 스타일, 그의 독선적인 리더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몰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처뿐인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사람들이 인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나서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서봤자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서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나라와 국가와 대의를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할 텐데 내 수고의 결과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칭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오로지 찬송가 가사대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심정으로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좋아해주기를 바라지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싫어하고 귀찮게 하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기도 얻을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기까지 얻을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가 그만큼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고 또 저항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그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일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연을 염두에 두고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었죠. 결국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된 아들은 솔로몬이지만 솔로몬 위에 압살롬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자기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선수를 친 것입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고 이제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제거만 하면 됩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겨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압살롬을 살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반란은 진압됐습니다. 다윗은 왕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고 다윗에게 와서 전했을 때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들인데 그 아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는 벗어났지만 다윗은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 모습을 그 신하들이 보고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충성을 바쳤는데 헌신적으로 당신을 섬겨서 공적을 이루었는데 당신이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니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면 당신이 기뻐하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다윗의 신복들도 열심을 가지고 충성으로 힘을 써서 공적을 거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결과에 대하여 다윗이 즐거워하지 않고 도리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마음에 시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못하러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당신께 충성을 하겠느냐? 당신이 기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항상 흑백으로 분명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이것이 무엇을 얻은 것인지 잃은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후사로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했느냐?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삭을 후사로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삭이 자기의 뒤를 잇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했으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항상 기쁨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인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얻은 것이 있지만 그 얻은 것을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하들이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죽었으면 당신이 기뻐했겠느냐고. 당신이 우리를 인정을 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바친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비약을 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다윗의 입장과 같다고 보고, 그리고 다윗의 신복의 입장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공로를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공로를 세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얻은 승리에 대하여 사람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이 백성을 이뤄가면서까지 사람이 무언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요, 카리스마 있는 리더요, 선지자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민족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에요. 모세. 그런데 무리바의 물가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마음이 상해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십니다. 물이 반석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언짢아 하셨습니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혈기를 부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과를 거두었어요. 공로를 거두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로도 세우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에 성공했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 비결은 십자가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비결입니다. 이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원칙을 예수님이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공로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 할 말을 잊었습니다. 비판하던 사람, 의심하던 사람, 질투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의견이 많은 사람, 완악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의 흔적 앞에서는 고독
완악한 사람이든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이든 의심하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처럼 낮아져 고난당하신 흔적을 보고는 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고난의 흔적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러한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셨느냐? 예수님도 순환을 다 감당하신 후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의심하고 핍박하고 이러던 사람들도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보고 핍박하던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핍박하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든 기업이든 교회든 가정을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한 알의 밀알이 되면 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과는 거두지만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기업인, 독선적인 아버지, 독선적인 남편, 자기만 아는 이런 식으로 성과는 거두는데 사람들이 등을 돌려요. 환영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한 알의 밀알.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만 자기가 고통당하는 흔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보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공로는 세우더라도 인심을 잃든가 아니면 사람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는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을 civil servant라고 부릅니다. public servant. servant란 말은 종이란 뜻인데 공무원을 부를 때 civil servant라고 부릅니다. 장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minister라고 부릅니다. 원래 minister란 말은 목사란 뜻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총리의 이름이 prime minister예요. 반대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직을 뭐라고 부르냐면 관직이라고 부르고 벼슬이라고 부릅니다. 벌써 보는 관점이 다르지요? 우리는 그것을 벼슬로 생각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로 생각을 하지만 이 서양 국가에서는 그걸 서비스라고 서번트가 되는 것이고 미니스터가 되는 것이라고 보는 그 철학적인 차이는 신앙적인 것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리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웅이 돼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고 이것을 만약에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도자를 탓하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작은 데서나 큰 데서나. 국민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돼서 국민을 위하여 자기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결과가 있을 때, 증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왜 만델라 같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까? 그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벌써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이 능력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